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9일 금요일 말씀, 포로의 원인이 되었다는 응답,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 속 사건의 그 맥락 속에서 주신 말씀이죠. 성전 재건이 한창일 때 베델이죠. 베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계속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멈춰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물으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래 금식 기도하고 애통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와서 우리가 이제 그만 기도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더 할까요?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70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였으나 그 금식 기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정녕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되물으신 거죠. 너희들이 안 먹는 것도 너희들을 위해서 안 먹었던 것이고 먹는 것도 너희들을 위하여서 먹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7절에가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 그 평화로운 때인 거죠. 예루살렘이 그 외국 군대의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기 이전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냐.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 당시에 말했다는 거죠.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이 11절이죠.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차례 수백 년이죠. 수십 년도 아니고 수년도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들을 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금강석 같아서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내가 그렇게 불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4절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래서 포로가 됐다는 거죠. 침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외국 군대가
되겠죠. 1차적으로 그렇고 또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패망하고 망하고 그래서 흩어진 민족이 되어졌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저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무엇이겠는가 보면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사실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우상도 겸하여 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패망하게 하고 그리고 흩어지게 만드셨던 거죠. 근데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그들에게 하나 분명하게 없어진 것이 있어요. 그 이후로 뭐냐면 우상 숭배가 철저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 문제,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 문제나 예배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이 흠잡을 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심이 문제인 거죠. 그 중심과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거죠. 너희가 그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적 행위로서 금식을 그렇게 열심히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바, 하나님 그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외면적으로 그렇게 작정하고 금식하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이다, 잘한 일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다 외면하신 것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하여서 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당시의 그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은 금식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새벽 예배, 그리고 뭐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또 작정하며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적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중심만큼은 진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진심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이 있으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예배를 다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 것, 그러한 행위로서는 진심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놓친 것이 있어. 그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해요. 그런데 이웃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 열심은 특출나나 일상생활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이 세상 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이 신앙적 윤리, 도덕성, 이러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잘 지켜나가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져 있는 거죠. 생명 걸고 예배에 성공하라. 생명 걸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삶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가, 신앙생활을 살아내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밥 먹고 잠자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잠자기 위하여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잠자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회복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내기 위함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 말씀 묵상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함이냐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영적 공급을 받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요. 근데 이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러면 말씀과 예배드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삶이 더 중요해. 이렇게 또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아? 잠자기 위해서 살아? 삶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삶이 더 중요해 하고 잠도 안 자고 삶을 살아내고 먹지도 않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나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말씀과 묵상 이러한 것들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삶을 살아내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그 베델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회복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는 기대, 너희들이 종교적 삶은, 신앙적 삶은 회복되어졌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공의로운 재판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지극히 작은 자로서 찾아간다. 그러니 너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살펴서 너희가 그 종교적 행위로 신앙적 행위로 나에게 찾아오고 나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그 주변을 돌아보아 내가 변장하여 너희들 곁에 찾아갈 때에도 나를 그처럼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정직한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라. 왜? 너희가 그 판단과 정죄함으로 판단받고 정죄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방향성 없이 열심만 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열심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들도 나온 거예요. 베델 사람도. 그러나 그 열심은 인정하나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니 방향을 바로잡도록 하여라. 그 격려와 같은 말씀인 거죠. 책망인 것처럼 보이나 한편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 그 열심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의 삶을 돌아보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그리고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길 바란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열심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저로 하여금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바로잡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이 또 조각되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